그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이 원래 저렇게 경쾌하게 춤을 추고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자매였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지에서는 아주 그 뜨거움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지나고 이제 곧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달라진 거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청년들과 막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아주 샘솟는 그런 열정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네팔 비전 그 캠프에 또 많은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가게 될 건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은 도전받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되는 일에 참 도움을 주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2024년 첫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정말 올 새해에 올 2024년도에 참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오심 마라나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주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청구된 상황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한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1월 1일자로 저희 교회로 청거해 오신 장한덕 형제님, 허복래 자매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여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단산 저수지에 국제학교에 취직이 되셨고 이쪽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초부터 하시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저희 모임에 함께 식구로 이렇게 영접되어졌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 새해 첫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결혼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 고멜은 정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음행적이고 또 다른 남자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탕한 이 고멜과 결혼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고멜과 결혼함으로 이 세 자녀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난한 아내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나라가 그와 같이 엄난한 상황에 있음을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미칠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아들이죠. 또 딸인 둘째 로하마, 또 셋째 아들이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를 놓는데요.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뜻이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 직접 지어 주셔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딸을 낳았을 때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로하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반역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아들 낳았을 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불충함으로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겠다, 이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호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선전포고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참 두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더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엄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딸이, 며느리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에 가서 그들은 막대기에게, 나무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이 다 나무지요. 그들은 우상 앞에 가서 묻습니다. 잘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연초가 되면 돈 버는 데가 있죠. 점집, 뭐죠? 선거철이 되면 더더욱 많이 왕성해진답니다. 그냥 가서 묻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우상 앞에 있는 것들을 도리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예?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뭔가 만족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법이 그들 가운데 좋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행음하였다,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 다시금 신랑되는 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것 같이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정말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또 심지어 피가 피를 이어지는 그러한 이 보복, 또 상대에 대해서 험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왜 연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너희도 조심하라. 물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저희 또한 이스라엘 당시에 있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같이 우리 또한 영원히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을 향한 인애가 또한 성도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정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경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4장 6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았더라면 그런 막대기에 자신의 인생에 관한 문제를 묻고 또한 썩어 없어질 이 육신 덩어리 그러한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작은 경험과 얄팍한 깨에 의해서 아니 세상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물으면요 며느리든 시어머니, 어머니한테 안 묻습니다. 네이버한테 묻죠. 예? 어떻게 요리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구글 찾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 살만 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첫째 날에 우리가 그러한 방황의 길을 걸을지라도 둘째 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게도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만큼은 이제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다라는 뜻은요, 이게 히브리어 호세아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이 944에나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헤세드 뭐 이런 단어들이 인내하다, 긍휼력이다 뭐 이런 단어죠. 헤세드는 247번이 나와요. 근데 이 알다, 야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944에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이 단어를 좀 설명해 주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말하는 know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가져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게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단어도 뜻이 있습니다. 또 보고 듣고 만져서 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압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안다는 이 단어일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먼 친척이 저희 집사람을 볼 때, 아, 저분이 예숙모구나, 저분이 숙모구나, 뭐 이렇게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처럼 관계를 가져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이 뜻은요, 그냥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이 글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단순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날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까이 가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62번 나옵니다. 예. 제가 대략 기록을 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한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깊이 관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머리로만 그분을 조금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에스겔의 핵심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 망한 것처럼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겠다,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성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알 수준으로 놓은 거예요. 예? 살아계시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죽은 목상과 같은, 저희 표현으로 하면 돌덩어리 있는 부처와 같은 그 수준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지혜가 더 어떤 일을 결정 내리는데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지혜보다 못하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흥왕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지혜를 얻으면서 북왕 나라를 그렇게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그 민족조차도 흔적 없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뒤섞여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깨로 온 것인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더 나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만져보고 경험되어 보고 누려보고, 때로는 그분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게 되고 때로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 얻게 되고, 살아계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의 이 현장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알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그 긍휼하심, 그 은혜, 그 자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예전 노광호 형제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손을 내밀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첫째 날에 그러할지라도 둘째 날에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았죠. 근데 자식을 놓고 또 가요. 또 가서 엄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그 아내를 품에 품고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욥기 마지막에 이제 42장에 되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표준세번역에는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쉬울 것 같아요.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이후에 그의 일상의 삶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눈으로 보았던 그 말씀이 살아나서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직접 그분을 눈으로 뵙고 내가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다양한 성김도 기뻐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물론 많은 득담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주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가까이하고 관계 맺어진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면 그들 스스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이스라엘 향해서 무한한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긍휼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듯 저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함께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2024년 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살표가 이래 있죠. 하살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2024년도가 되어졌을 때 마지막 해가 저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며,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 또한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도전받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